자, 여러분,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그리고 철로 역정. 벌써 4장 읽을 차례입니다. 찰스 디킨스의 A Tale of Two Cities, 뭐예요? 두 도시 이야기. 그 책장 첫머리를 열면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최고의 시대이자 최악의 시대, 지혜의 시절이자 어리석음의 시절이었다. 믿음의 세월이자 의심의 세월이었으며 빛의 계절이자 어둠의 계절이었다. 희망의 봄이자 절망의 겨울이었다. 우리 앞에는 모든 것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없었고 우리는 모두 곧장 천국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도 곧장 지옥으로 가고 있었다. 요컨대 그 시대가 현재와 어찌나 닮아 있었던지 가장 말 많은 권위자들조차도 선과 악, 즉 극단적인 대조반이 허락되는 세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갑자기 이 구절이 아침에 생각났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가 찰스 디킨스가 프랑스 대혁명을 맞이해서 썼던 그 서사, 역사, 소설에 나오는 그 시기와 어찌나 이렇게 닮았는지요. 그래서 좋은 책, 양서는 어느 시대 읽어도 그 시대에 딱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바로 2000년에 쓰여져 있었지만, 그죠? 우리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알맞은 시대고 또 2000년 뒤에 우리 후세들 읽어도 자기들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는 아주 중요한 지침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될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되겠지요.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오프닝을 한번 열어봅니다. 자, 그럼 이제 4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시작해 봅시다. 내가 또 말하느니 유업을 이룰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 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은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들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너희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연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알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 오늘 4장 읽었습니다. 31절까지 조금 길었어요. 자, 이제 이어서 우리 철로역정 한번 다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죠.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오늘은 크리스찬과 설명자의 대화가 시작된 부분터입니다. 자, 크리스찬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설명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대청은 복음의 신성한 은혜로 청결한 적이 없었던 한 인간의 마음이요 먼지는 그의 원죄인 동시에 인간 육체를 더럽힌 내부로부터의 부패입니다. 먼저 쓸기를 시작한 사람은 율법이지요. 그리고 물을 가져다 뿌린 처녀는 복음이지요. 당신도 보았듯이 처음 율법이 이방을 쓸기 시작하자 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나 방 안을 날아다니며 방을 더욱 더럽혀 당신은 거의 질식할 뻔했지요. 이는 율법은 죄를 발견하고 금지시키기는 하지만 근절시킬 수 있는 힘은 없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주는 대신 도리어 영혼 속의 죄를 소생시키고 기운을 돋우어주고 증가시킬 따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요. 그런데 당신이 본대로 처녀가 방에 물을 뿌리고 나섰으니까 방은 기분 좋게 깨끗해졌지요. 이것은 복음이 인간에게 마음에 성스럽고 존귀한 영향력을 지니고 전해지면 그로써 당신이 본대로 처녀가 방바닥에 물을 뿌림으로써 먼지를 가라앉혔듯이 그 죄는 극복되고 근절되며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써 영혼이 깨끗해지고 영광의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설명자가 다시 크리스찬의 손을 이끌고 한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꿈속에서 보았다. 그 방에는 각기 의자 위에 앉아있는 두 소년이 있었는데 나이가 많은 아이의 이름은 정렬이었고 나이 어린 소년의 이름은 인내였다. 정렬은 뭔가 불만을 품고 있는 것까지 보였으나 인내는 아주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때 크리스찬은 정렬이 불만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설명자가 대답했다. 그들의 아버지가 가장 좋은 선물을 내년 초까지 기다리라고 했소이다. 그런데 정렬은 지금 당장 갖겠다고 하고 반면 인내는 꾹 참고 즐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렬에게 보물이 든 가방을 가져와 그 안에 있는 보물을 정렬의 발 아래 쏟아놓는 것을 나는 보았다. 정렬은 집어들고 즐기면서 한편으로는 인내를 비웃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가 잠시 보고 있는 동안에 정렬은 보물들을 몽땅 낭비해버렸고 그에게 남은 거라곤 누더기뿐이었다. 크리스찬이 물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설명자가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이 두 소녀는 상징적인 인물들이요. 정렬은 이 세상의 인간들을 상징하고 인내는 장차 올 세상의 인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보신 바와 같이 정렬이 모든 것을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 다 가지려고 하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모든 좋은 것을 지금 당장 가져야만 합니다. 그들의 몫을 내년, 즉 다음에 올 세상 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손에 잡은 한 마리 새가 숲속의 두 마리 새보다 더 가볍다는 속담이 그들에게는 장차 올 세상의 선에 대한 하나님의 신성한 증언보다 더 큰 권위가 있다고 생각되지요. 그러나 당신도 보셨듯이
그는 이 세상에서 모든 재물을 순식간에 낭비해 버렸고 결국 누더기 외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세상 끝날 때 사람들이 그를 알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말했다. 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내가 가장 현명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첫째로 그는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으며, 둘째로는 정렬은 누더기밖에는 가질 것이 없는 데 반해서 인내는 자신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니까요. 설명자가 말했다. 아니, 하나가 더 있습니다. 즉 장차 다가올 세상의 영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지만 이 세상의 것은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므로 정렬이 인내를 흉볼 이유는 그다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좋은 것들을 먼저 가졌으니까요. 그것보다는 인내가 정렬을 흉봐야 할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을 나중에 가졌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람은 마지막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합니다. 사람은 다가올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사람은 자기의 자리를 아무에게도 내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에 올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말입니다. 따라서 자기의 몫을 처음에 가진 자는 그것을 소비할 시간이 필요하지만 자기의 몫을 나중에 받는 자는 그것을 영원토록 보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자에 관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크리스찬이 말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것들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한 현명일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설명자가 말했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긴 해도 이 세상의 것과 우리의 유격은 너무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데 반해서 장차 다가올 것들과 세속적 감각은 너무도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전저하는 금세 다가올 수 있지만 후자와의 관계는 점점 더 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설명자가 크리스찬의 손을 잡고 다른 곳으로 데려가는 것을 꿈속에서 보았다. 거기서는 한쪽 벽을 면하고 불이 타오르고 있었는데 그 곁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불을 끄려고 많은 물을 그 위에 퍼붓고 있었다. 하지만 그 불은 점점 더 높고 더 뜨겁게 타오르는 것이었다. 그러자 크리스찬이 말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설명자가 대답했다. 이 불은 인간의 마음에 작용하는 은총의 역사입니다. 그 불을 꺼버리기 위해 그 위에 물을 퍼붓는 자는 악마입니다. 한데 당신이 보시다시피 악마가 아무리 애를 써도 불은 여전히 높고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를 또한 내가 보여드리지요. 그리고서 그는 크리스찬을 데리고 벽 뒤로 돌아갔다. 거기에는 그의 손에 기름통을 든 한 사람이 몰래 불 속으로 계속해서 그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이었다. 이때 크리스찬이 물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설명자가 대답했다. 이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이미 인간의 마음속에서 시작된 은총의 역사를 그의 은혜의 기름으로 계속 보존하십니다. 이렇게 하여 마귀가 무슨 일을 한다 해도 그의 백성들의 영혼은 언제까지나 무사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당신이 보시다시피 이분은 불을 보존하기 위해 벽 뒤에서 계셨는데 이는 시험에 빠진 자가 은혜의 역사가 영혼 안에서 어떻게 보존되는가를 알기 힘들다는 것을 당신에게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나는 또한 설명자가 다시 그의 손을 잡고서 그를 즐거운 곳으로 데려가는 것을 보았다. 거기에는 보기에 아름다운 장엄한 궁전이 하나 서 있었다. 그것을 보고서 크리스찬은 무척 즐거워했다. 그는 또한 그 궁전의 지붕 위에서 온통 황금옷을 입은 사람들이 거니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크리스찬이 말했다. 우리가 저 안에 들어가 볼 수 있을까요? 이에 설명자가 그를 데리고 궁전의 문 쪽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보라, 그 문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지만 들어가고 싶어 하면서도 감히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다. 또한 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한 사람이 자기 앞에 책상을 하나 놓고 앉아 있었는데 그 위에는 책 한 권과 뿔로 만든 잉크병이 있었다. 그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사람의 이름을 적는 것이었다.
그는 또한 무장을 한 많은 사람들이 문간에 지켜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이들은 문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해치고 방해하려는 결의를 품고 있었다. 그때 크리스찬은 다시 생각에 잠겨 있었다. 마침내 무장한 사람들에게 겁을 집어먹은 사람들이 모두 뒤로 물러날 때 크리스찬은 아주 단단한 표정을 한 사람이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선생님, 제 이름을 적어주세요. 거기에 이름이 적히자 그 사람은 자기의 칼을 빼들고 자기의 머리에 투구를 쓰고는 문길로 달려가 무장한 자들에게 도전했다. 무장한 자들은 사력을 다해 그를 막았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용감히 달려들어 칼을로 찌르고 마구 자르는 것이었다. 결국은 자기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던 무사들과 함께 상처를 많이 입은 그가 그들 모두를 해치고 궁전 앞에 가까이 가자 내부에 있던 사람들과 심지어 궁전 지붕 밑에서 거닐고 있던 사람들로부터 즐겁게 말하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들어오시오, 들어오시오.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이다. 이때 안으로 들어간 그에게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입은 것과 같은 금빛 옷을 입혀주는 것이었다. 크리스찬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이제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저도 잘 알 듯이군요. 이제 저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크리스찬이 말했다. 아닙니다. 설명자가 말했다. 좀 더 보여드릴 게 있으니 그때까지 머무르시지요. 다 보고 나서 당신에게 당신의 갈 길을 가도록 해드리겠소. 그리고서는 그는 다시 크리스찬의 손을 잡고 매우 어두운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 방 아래에는 새로 된 우리 안에 사람 하나가 앉아있는 것이었다. 그 사람을 보니 매우 슬퍼 보였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바닥만 내려다보며 비탄에 잠긴 듯이 한숨을 쉬고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크리스찬이 물었다. 그러자 설명자는 그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말했다. 크리스찬이 그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그 사람이 대답했다. 이전에 이런 꼴이 아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었소. 크리스찬이 물었다.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다. 전에는 자타가 모두 인정해주는 훌륭한 신자였답니다. 그래서 한때 나는 하늘나라에 갈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자부하면서 그리고 가게 될 생각만 해도 즐겁곤 했었지요. 크리스찬이 물었다. 그런데 지금은 당신은 어떻게 된 일이요? 그 사람이 말했다. 나는 지금 절망의 인간이 되어 이처럼 새우리와도 같은 곳에 갇혀 있소. 나는 도저히 나갈 수가 없게 됐소. 나갈 수가 없게 됐단 말입니다. 크리스찬이 말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소? 그 사람이 말했다. 나는 깨어 있거나 주의를 기다리는 것을 멀리했기 때문에 정욕이 내 목에 사슬을 얽어맸던 것이요.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말씀의 빛에 반대되는 죄를 범하게 되었소. 나는 성령을 슬프게 만들었기 때문에 성령은 내게서 떠나갔고 내가 마귀를 유혹했더니 그는 곧 내게로 왔어요. 나는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내게서 떠나셨지요. 내 마음이 너무나도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이젠 회개할 수조차 없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크리스찬은 설명자에게 물어봤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겐 전혀 희망이 없을까요? 설명자가 대답했다. 그에게 직접 물어보시오. 크리스찬이 물었다. 이제 당신은 이 절망의 우리 속에 갇혀 있을 밖에 다른 아무 희망도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지요. 크리스찬이 물었다. 없을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몹시 자비로우신데요. 그 사람이 말했다. 나는 그분을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았답니다. 나는 그분을 모독했고 그분의 공의로우심도 경멸했으며 그분의 피를 속되게 했고 그리고 나는 은혜의 성령을 모욕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언약으로부터 내 자신을 차단시켜 버렸으며 이제는 맹수처럼 나를 집어삼켜 버릴 것과도 같은 위협, 두려운 위협, 피할 수 없는 심판과 가혹한 분노의 무서운 위협만이 내 앞에 놓여진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물었다.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러서 이런 꼴이 되었소? 그 사람이 말했다. 이 세상의 정욕과 쾌락과 유익한 것들 때문이요. 그것들을 즐기면 나 자신도 그것들에게 대단한 기쁨을 맛볼 수 있으리라 생각했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독충처럼 나를 물어뜯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말했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말했다. 하나님이 내가 뉘우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말씀도 내게 아무런 믿음의 용기를 주시지 않아요. 그래요. 그가 바로 나를 이 세우리 속에 가둔 분이요. 이 세상 아무도 이곳에서 나를 꺼내줄 사람은 없소. 오 영혼이요 영혼이요 영원토록 내가 맛보아야 할 이 비참한 신세와 어떻게 맞붙어 싸울 것인가. 설명자가 말했다. 이 사람의 비참한 신세를 잘 기억하시오. 그리고 항상 경고를 삼으시오. 크리스찬은 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말을 이어갔다. 이건 너무도 무서운 일입니다. 이 사람의 비참한 길을 피할 수 있도록 저로 하여금 지켜보고 깨어있고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이제 제 길을 가야 할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크리스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멈춰야 되겠어요. 이 부분에서 하도 많이 들려서 여기서 멈춥니다. 그런데 더 잘 된 건 여기가 딱 그 대목이라는 거죠. 자, 목도 많이 막히고요. 자, 이제 설명자가 크리스찬에게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인도해 갑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